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교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이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듣겠사오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하며 같이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라 가 아니라 그런 자들과는 자신과 하나로 여길 만큼 매우 친밀히 교제하면서 살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런 자들과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하지만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런 자들과 세상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지만 그런 자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우상 숭배하면서는 살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요 사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내의 타락한 교회들에게는 징계를 행함으로써 교회에서 뭘 지켜요? 성결을 지킴과 동시에 또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엄격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교회의 통사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통사에 관한 문제. 다시 한번. 교회의 통사에 관한 문제. 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고린도 전서가 원래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목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송사에 관한 문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런 일이 교회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다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우리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수는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해야 된다. 오늘 교회 송사에 관한 문제라고 했는데 송사라는 말의 뜻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 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또는 그런 절차, 소송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따위가 있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하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어떤 다툼이 있고 고발이 있을 때 송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도 그런 문제 많잖아요. 그죠?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얽히고 설킨 일이 많을 거예요. 누가 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잘한 쪽이 있을 것이고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한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하면 잘한 것이고 못하면 못한 것이고 세상과 똑같이 다툼을 벌여서 소송을 벌여서 결과를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지금 오늘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이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다른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구태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구태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에 감히 네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 간에 다툼이 있는데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교회 내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한 자들에게 고발하지 말고 성도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하면 안 된다. 보세요. 세상 법정에 가서 하는 거 많잖아요. 교회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해서 세상의 법정의 권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살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걸 전면 부인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 분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통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교회 다툼이 있으면 너무 간단해요. 교회가 클수록, 공동체가 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잘하는 거죠. 공동체가 크면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법정에서 하지 말라. 세상 법정에가 그들의 법관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반문하는 것. 형제는 신자들 간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지 말라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자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분쟁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를 나누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음은 형제들끼리 분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쟁을 송사했다는 것, 고발했다는 것.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이 머리인 교회인데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나눌 수 있느냐? 고발할 수 있느냐? 성경 우리한테 준엄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들이 송사한 곳이 어디다? 세상 법정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것도 악한 일이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인 동료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송사하는 것은 고발하는 것은 더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불신자들 앞에서 하는 것은 가장 악한 일이다. 교회가 세상 사람 앞에서 세상 법정에 가서 그들의 판단을 받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아 어쩌자는 거냐 이 말입니다. 통탄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통탄할 일이다. 교회는 저 세상에서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할 자들이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니라. 성도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모든 일상을 우리가 판단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더데이,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론적 판단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모두 다 판단하고 이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종말에 천사들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너희가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다고 세상 사람 앞에서 세상 법관에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삶 속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아주 작은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일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세상에게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4절 보면 여기에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형제 간에 발생하는 문제, 다툼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교회 내에서 있는 다툼 해결할 수 없느냐? 판단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너희가 이미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다,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 세상 법정에 고발했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허물로 번역된 원어에는 해태만데 패배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간에 송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송사한 양자가 모두 완전히 패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송사한 것 자체가 패배한 거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서로 피차간에 송사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대한 영적인 패배를 뜻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반문한다. 송사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 그게 그냥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공평하고 평등한 해결이 아닐지라도 마치 강도에게 약탈 당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가 양보하고 당하라. 어려운 말이죠. 받기 어려운 말인 거예요. 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내가 손해 보려고 딱 당하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교회가 크면 클수록, 또 교회에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을수록 어떻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거기에서 내가 포기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당하는 것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거 아니다. 근데 성경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세상 말로 꽝인 거예요. 꽝. 뻥치는 거예요. 뻥치는 거. 성도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그 인격과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성도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그 인격과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는 것보다 낫다. 알고 있는데 안 되죠. 알고 있는데 안 하죠. 더 악착같이 하잖아요. 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말로만 백날 떠들어봤다 소용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누리고 삽니까? 세상을 방탕하며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제일 원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신앙 고백 소유문답 대응문답 일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신자된 영광이다.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서 뭘 찾아. 다른 데에서 영광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라면 형제간에 송사하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불신자 앞에서 송사하는 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몰라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알고 있는데 안 해요.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입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일진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게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6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원문의 문장 앞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도리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도리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형제간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예요. 핑계이겠지만 가끔 비신자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교회에 가서 뭐예요? 더한 일을 당한다. 교회 가서 이런 일을 보세요. 형제간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을 보세요. 세상과 뭐가 다르냐? 교회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핑계일 수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원문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내 그 현재 그렇게 계속 행하고 있다는 거.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다음 9절 10절에 경고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오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격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불의한 자가 쉽게 얘기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목사님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말입니까? 성경 말입니까?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 내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보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9절 10절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11절 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의 과거 상태와 예수를 믿고 변화된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참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 불의하거나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탐색하거나 남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지 말라. 앞에까지 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면 교회 내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봐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9절 10절 같이 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일을 계속해.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6장만 싹 빼먹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자로서 당당함으로 성도 간에 불의를 행하거나 속이지 말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그냥 속으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날마다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은 제쳐두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은 제 아무리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결론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그냥 정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어떻게? 그냥 속으라는 거. 손해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이겨서 우리의 이익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교회 내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않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그냥 속을 수 있는 것. 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여기에 한 말씀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해결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도 보면 노예 총회 하잖아요. 거기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지교회 교회 내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노예나 총회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요? 거기서 안 되면 어디를 가요? 세상 법정에 가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요. 교회가. 교회에 있는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한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확실히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오늘 말씀대로 불의를 당하고 그냥 손해보고 속으라는 거죠. 오늘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그냥 속으라 말하는데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담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거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 두려움은 내가 그분이 공포스러워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너는 받았잖아.
그러니 불의를 당할 수 있지 않니? 속임을 당할 수 있지 않니? 손해볼 수 있지 않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힘들지만 그렇게 할게요.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할게요. 내가 손해볼게요.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듣고 작게는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